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그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왜 야곱이냐면 야곱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도 있어서 이스라엘하고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원래 사람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치사함과 그 약삭 발음을 대변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조성의이듯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으로 사는 동안에는 인생이 고단해요. 뭐 좀 얻어보려고 손에 쥐어보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는데 되는 건 없고 인생만 고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습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도하심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 고단한 분이 계세요? 말씀 들으며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에 결단하고 살아야겠다, 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재정돈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도망자가 되어야 했는지는 그 앞장에 잘 나옵니다. 제가 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야곱은 1등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자기는 1등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운명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장자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에게 모든 걸 다 줘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죠. 근데 요즘은 참 법이 좋아져가지고요, 이제는 그 아들 딸 구별 없이 콩 한 알도 정확하게 쪼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송 들어갑니다. 근데 이전에만 해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장남에게 그 모든 권한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장남 오빠에게 다 몰아서 오빠 대학 보내고 오빠 집 사주고 나는 공장 가고 이랬던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권위 다 물려받습니다. 근데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나이 차이가 많이 지면은 그냥 팔자려니 하고 이렇게 살겠는데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된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1등이 되고 싶었는지, 형이 되고 싶었는지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어떻게든지 장자의 권리를 내가 좀 가져보려고 배고픈 형을 꼬여서 죽 한 그릇에 그 권리를 사려고도 하고, 아무튼 별짓을 다요. 이 권리라는 것이 자기들이 주고받는다고 서로 오가는 게 아닌데 괜히 죽 한 그릇만 손해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야곱이 진짜 무시무시한 일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요.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이제 더 이상 족장의 일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아들에게 이 권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장남인 에서에게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를 대접하고 내게 복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을 예뻐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어떻게 싹 엿듣고
야곱에게 너 가서 짐승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아오너라. 그리고서는 몸에다가 그 염소털을 쫙 붙여가지고 형처럼 털이 북실북실한 것처럼 만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죠. 그렇게 잘 알면서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이 야곱이 몸에다가 막 털을 붙이고 그리고 형인 것처럼 흉내를 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쟁취해냅니다. 강탈해 가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진짜 이 야곱을 눈에 가시 여기고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신 바라 너를 그냥 내비로 두나 완전히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부글부글 가슴에 칼을 걸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이요 더 이상 아버지 곁에 브엘세바에 살지 못하고 외삼촌이 사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사가 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한 곳에 이르러 거기 그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노숙을 하는 중에 돌이 하나 있어서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약 112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뺐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야, 이거 내가 가다가 조금이라도 쉬다가 형 에서가 쫓아와서 내게 칼을 들이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러니 완전히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 112km를 쉬지도 않고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니 온몸이 지쳐가지고 돌 하나를 주워서 딱 머리에 베는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짜 피곤했겠죠. 형의 축복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모의를 꾸미는 거, 눈먼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챌 때 오는 그 긴장감, 아버지가 팔을 만져보니 털이 북실북실한 게 애선데 목소리는 좀 아니구나, 이런 말할 때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서슬시퍼런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집에서 빠져나올 때 그 조바심, 장거리 여행에서 오는 피곤함, 이런 것들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야곱을 아주 힘들게 했고 그냥 눕자마자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이 이 루스라는 곳까지 와서 돌을 베고 누워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있는 꼼수 없는 꼼수 다 써가면서 부자 돼보겠다고, 족장 돼보겠다고, 1등 되겠다고, 장자 돼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이게 다 꽝이 돼가지고요 잘 곳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자리 잡아야 될 나이에 빈털터리가 돼서 자기 고향에도 살지 못하고 쫓겨가는 신세가 됐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야곱도 자기의 미래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나 해야겠다, 목숨이나 부지하면 다행이지,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외롭게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실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세요. 야곱이 인간적인 꼼수를 쓰고 그렇게 약삭빠르게 행동하다가 쫄딱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못돼 먹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진짜 그 야곱은 못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 하니까 야곱이 그냥 대단한 사람 같지만 진짜 야곱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신세 망쳤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 야곱같이 못돼 먹은 인간에게.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뒤집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미 언약하신 것이 있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야곱에게 오신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화면으로 뜨니까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막 얕은 수를 쓰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큰 족속을 이루는 겁니다. 즉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여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생물학적으로 장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선택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즉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권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나 같은 사람도 장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난 능력이 없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어 나를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남들은 서울의 4대문 안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는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인생이 완전히 꼬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서울을 먹일 걸 왜 저지방 우유를 먹여가지고. 그럼 서울을 맨날 먹여봐야 인간의 꼼수라고요. 그런다죠? 서울을 먹이면 서울대 가고, 건국 우유를 먹이면 건국대 가고, 삼육 우유를 먹이면 삼육대 가고, 저지방 우유를 먹이면 지방대학교 간다고. 그럼 장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 영적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인간의 꼼수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장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권세 주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얕은 꾀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저 문자로 되어 있는 그냥 한 귀를 간지럽히고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현실을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현실이 커 보이죠. 당장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뭘 나중을 생각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어. 현실이 커질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셔야 해요. 현실이 크면 우리를 확 누르잖아요. 그때 펼치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산업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냥 현실이 나를 찍어 눌러요. 그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 이거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적표를 형편없는 걸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성적표가요,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큼지막해 해가지고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쳐봤어요. 그 고쳐가지고 엄마 보여주고 다시 고쳐가지고 학교에다 내야 되니까 100% 걸려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 애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정말 돋보기로 봐야 될 만큼 그렇게 깨알같이 작은 아주 얇은 종이에다가 그렇게 해서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성적표, 조그만 성적표를 보면서 제가 엄청 놀랍니다. 와, 성적이 이럴 수도 있구나 막 이러고. 그런데요, 제 안에 든 확신은, 우리 자녀, 우리 지금 아들도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 안에 든 확신은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야 쓰세요. 근데 그 선택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냐면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선택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야곱은 노숙자, 도망자의 신세로 가다가 그 황량한 땅,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장 고난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해가 진 뒤에 어느 때보다 처량하고 쓸쓸하고 차가운 밤 공기에 그 황량한 광야에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그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곱이 머물러 있던 것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니까 사막도 광야도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도망자가 되어 가다가 잠시 멈춰서 노숙하던 그곳이 야곱의 인생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축복의 터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여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원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소유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뭐든 좋습니다. 그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잘 나가봐야 얼마나 잘 나가고 주저앉아 있어봐야 얼마나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실패자 야곱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여기 올 때 그래도 진짜 지금도 좀 듬성듬성하긴 한데 가능하면 좀 흩어져 앉으세요. 많아 보이게. 근데 듬성듬성했는데 한 지금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꽤 많이 차고 일부 예배도 꽤 많이 오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요, 제 마음에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자면 너무 초라했어요. 마음이 큰 교회에서 나름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막 이러는 자리에 있다가 개척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 개척 준비 기도를 하는데 어디 짐둘 곳도 없어요. 제가 있던 제 집무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저에게 배당된 뭐라 그래야 돼? 제가 그걸 뭐라 그래? 아무튼 제가 일하는 곳, 그 공간이 담임 목사님이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목사님은 주일에 설교만 하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제가 다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짐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빼고 나니까 박스에다가 제 짐을 챙겨가지고 교구 목양실 한켠에다 놨는데 그것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해 보이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준비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그 수레 같은 밖에 달린 그 수레에다가 이것저것 커피도 담고 뭣도 담고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복도를 이렇게 가는데 내 신세가 좀 초라해졌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후배 목사님들이 형님 파이팅 하는데 전혀 파이팅이 안 생겨 마음에. 개척을 했는데요,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도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간땡이가 못죠. 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올 줄 알았어요. 만나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팬입니다. 목사님 잘 되실 겁니다. 막 그러는데 난 진짜 그 말을 믿었어. 그래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부족하면 안 되지. 그리고서는 막 250석짜리 예배당 준비해 놓고 막 인테리어도 막 그냥 상가지만 그래도 나름 막 돈 많이 들어가지고 해놓고, 그러고서는 첫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일부 예배 7명 앉았어요. 진짜 김상희 집사님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셨죠. 목사님 생각이 되게 크셨어요.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다시 하라면 난 진짜 30명 앉는 공간 만들 것 같아. 그땐 뭘 몰랐어요.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개척 초기부터 막 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여기 그때 왜 왔을까? 진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본 거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노력하셨죠. 오늘도 노력하고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야곱을 한번 보세요. 노력이 부족합니까? 진짜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야곱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열정이 운명을 이긴다.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자기 노력을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뭐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열정이 뭐예요? 범죄예요. 다른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 속이고 사기치는 것도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 좀 속여 먹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친구 중에 권청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벌써 한 20년 된 얘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딱 나타나는데, 그자로 시작하는, 20년 전에 벌써 그자로 시작하는 세단을 까만색을 짜고 쫙 온 거예요. 그리고 옷도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멋있게 입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우리한테 막 어깨에 힘을 딱 주는데, 성공했나 보구나. 역시 넌 그럴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전교에서 나이키 신발 신는 애는 걔가 딱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성공했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친구가 막 동창들에게, 야, 나한테 투자해. 나 웨딩 사업을 하는데 이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그 웨딩홀에다가 내가 드레스 또 턱시도 이런 거 납품하니까 웨딩 사업 하는데 너희들 투자하면, 사기꾼들이 특유의 하는 말 있잖아요. 1년 안에 100% 수익 보장한다.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없는 형편에, 그때가 제가 28인가 29인가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막 그냥 그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는 아닙니다. 못 했어요. 있어야지. 그런데 그럼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전도사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영역을 주신 거예요. 딱 얘기를 들어보는데 뭐가 안 맞아 들어가요. 다 믿는데 나만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만 해도 이게 좀 가능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 경기도경에 제 아는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차 번호를 준 거예요. 이거 차적조회 좀 한번 해보라고. 너무 이상해 보여요. 차적조회를 딱 했는데 본인 명의도 아니고 도난 차량으로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와, 진짜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구나. 머리가 나쁘면요, 이 거짓말도 안 돼요. 얼마나 그냥 입에 침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속여야 되는지, 저도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어요. 돈이 없어서 다행이지. 마틴 루터가요, 한 가지를 속이기 위해서는 7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남을 속여 먹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야곱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아버지 속여 먹으려고, 형 속여 먹으려고. 이제 하란으로 가면은 근본이 어디로 안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근본이 그렇게 쉽게는 안 바뀌거든요. 삼촌 속여 먹으려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만사형통 합니까? 생각처럼 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노력, 바른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방점은 내 노력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찍습니다.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길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맡겨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큰 성공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져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막 꿈꾸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야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그것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여기에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광경을 본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다리를 오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하늘에 이 사다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함을 말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입니다. 그럼 우리의 꿈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든 그 꿈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크고 비전 있는 것 같고 아주 위대한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꿈꿀 때 그 목적이 나를 높이고 내 만족을 위한 것이면 그건 하늘과 연결된 하늘 사닥다리가 아니라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셔버려요. 그 기초를 흔들어 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이 서 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차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무차부의 뜻이 뭐냐면 굳건하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초가 굳건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게 포장해 놨어도 바벨탑처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꾸는 꿈이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굳건합니까? 흔들거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꿈의 주인이면요 현실이 어떻든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가요. 굳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꿈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하늘과 연결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꿈의 사닥다리를 만난 사람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신앙상담하다 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이건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다. 말씀을 쫙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살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귀에는 들렸을지 모르지만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이 처음 듣는 말씀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문자적으로 보인다고 청각적으로 들린다 그래서 들리는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돼서
내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야 그게 보이는 것이고, 내 귀에 들어가서 심령을 뒤집어 놔야 그게 들리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못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꿈을 꿀 때 이것이 나만을 위한 꿈이라면요, 그냥 그렇게 꿈꾸다가 끝납니다. 내가 그런 꿈을 꿨는지조차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은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뭘까요? 그럼 야곱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들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온 인류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잖아요. 그 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고 민족을 택하고 그를 세우시는데, 야곱은 자기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자기는 장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에는 한 가지의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다리, 중보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을 이룰 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아무리 멋있게 포장되고 뭐 유명한 자리에 올라가고 큰 역할을 맡고 부자가 되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꿈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뭘 사고 뭘 갖고 뭐 어떤 것을 얻고 내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요, 그 지나간 과거의 자리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누군가가 와서 전해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의 선교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신 선교사가 누구시냐면 두 분입니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라는 분과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두 분 선교사님이 한 분은 미국에, 한 분은 영국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같은 비전을 주셔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이날이 부활절이에요. 그 4월 5일 부활절 오후 3시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는데, 우리가 서로 누가 먼저 이 땅을 밟았는지 그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말자, 우리가 같이 동시에 한국 땅을, 조선 땅을 밟자. 그래서 두 분이 배에서 내려 같이 우리나라를 딱 밟았습니다. 그때가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조선에 오신 후에 2년 지나서 그
세문안교회, 서대문 근처에 있어요.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옆에 정동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반응 안 하고 오해하고 핍박받아요. 그때 쓰신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오셨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때도 그랬나 봅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럼 그때는 정말 현실에 눌려서 사람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복음이 들어가려는지, 교회가 세워지려는지, 학교가 세워지려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꿨던 한 선교사님이 지나간 삶의 자취를 되돌아보십시오. 그가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한다면, 그리고 세월이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기록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꿨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꿈의 실체가, 현실이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꿈을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것을 결정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요, 얼마나 감격에 겨웠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를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관념이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은 어떤 지역 안에서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신 관념에 익숙했던 야곱은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역사하신다, 브엘세바에서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브엘세바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신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오려면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된다. 이 논리에 빠져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거예요.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역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 우주에 계시고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눈이 열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장소에 국한되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요,
그는 야곱이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보고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가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장자가 못 되면 어떡하나, 내가 족장이 못 되면 어떡하나, 내가 부자가 못 되면 어떡하나, 내 꿈을 못 이루면, 내 꿈이 아니지, 내 야망을 못 이루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족장 안 되면 그만이지, 부자 안 되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나님과는 함께하고 싶다, 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매우 높은 존재에 대한 존엄, 존귀함, 그 어미하심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 제단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이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 제대로 쌓겠습니다. 그리고선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럼 베델이 되기 전에 그 땅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 루스의 뜻은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몬드 나무예요. 왜 편도나무라는 이름, 루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편도나무가 많이 자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동막골 그러면 뭐예요?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막다른 골짜기, 이게 동막골이에요. 노루골은요? 노루가 많이 뛰어놀았기 때문에 노루골이겠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루스는 정말 의미가 없었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없었던 이름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럼 그 의미 없는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일 수 있어요. 아무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진짜 소시민 중에 소시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름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서 의미 있는 이름이 됩니다. 의미 없는 땅에 오시면 복받는 땅이 되는 것처럼, 그냥 이름 한자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이름이 되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선택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말씀에 딱 맞는 찬송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송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대로 또 찬송의 가사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예배 안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